우리가 뭘 제일 소중히 여기는가 보려면 우리가 어디에 제일 많이 돈을 쓰는가를 보면 됩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돈을 쓰십니까? 피부에 쓰시면 피부가 제일 소중합니다. 네. 아니면 자식에게 쓰면 자식이 제일 소중합니다. 아니면 뭐 어디 쓸 데가 있겠어요. 지금 대출금 이자도 높아가지고 지금 쓰기도 그냥 지금 뭐 진짜 속된 말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씨가 말랐는데 어디를 뭘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고 죽으려고 해도 씨가 말라도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까지 자식이 아니겠어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공부시켜야 되며, 나는 참 무시당하도 내 자식이 무시당하며 살기는 피눈물이 나도 그걸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유난히 우리 민족은 이 자식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 자식에 대한 특별히 자식 교육에 대해서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 것 같아요. 나의 노후가 어찌 되든지 간에 저거 잘 키워놓으면 내가 나중에 보상받겠지 이런 생각까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 할 도리는 다 하자 뭐 이런 마음 속에서 여러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내리사랑이 별로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갈아 넣어가지고 자식에게 뭘 해주는 이런 시기보다 차라리 애를 안 낳고 말지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가니까 그게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그렇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게 뭔가 하면 자식 교육이에요. 자식 교육. 어떤 사람이 애를 놓으면 여러분 내 애가 엄마 하다가 엄마 하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갑자기 애가 천재처럼 보이거든요. 천재처럼. 예. 저도 영진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예, 하루에 20시간씩 잠자고 잠깐 누워서 반짝 떠도 이렇게 눈 뜬 거 보니까 천재 같다 이렇게. 어릴 때는 다 천재 같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특별히 엄마 아빠가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참 똑똑하면 좋겠다. 진짜 영재 같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리니까 뭐 교육을 하겠어요. 그래서 잘 먹이고 뭐 잘 교육해서 우유라도 좀 아인슈타인처럼 좀 똑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우유를 계속 먹였어요. 그거 먹으면 뭐 아인슈타인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몇 년 먹였고 유치원 보냈는데 애가 늦어요. 예, 뒷집에는 영어도 같이 하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한글도 잘 몰라요. 아마 세엄 성경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천재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도 서울대라도 좀 가면 좋겠다 싶어서 우유를 서울 우유로 바꿨어요. 그냥 열심히 이제 서울대 서울 우유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싹이 노래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유를 연세 우유로 바꿨어요. 연세대라도 좀 가라. 중학교 갔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연세 우유를 못 먹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유를 건국 우유로 바꿨어요. 건국대라도 좀 가라고. 고등학교 됐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되니까 아인슈타인은 뭐 그냥 서울대는 뭐냐 그냥 이제 우유를 바꿀래도 바꿀 수가 없어요. 2개 남았어요. 저지방 우유하고 대관령 우유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지방으로 보낼 건지 대관령까지 보낼 건지. 엄마 아빠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어느 지방으로 가야 될지, 저지방 우유로 아니면 저 남쪽 지방 아니면 저 위쪽 고지방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대관령 목장 우유로 갈 건지 별거를 다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죠. 우유 하나 바꾼다고 뭐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웃음이 나고 이런 게 다 공감이 간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가슴 속에 한이 맺혀서 그래요. 못 배운 한. 이 세상이 얼마나 매정한지,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학벌이 뭐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안 먹고는 살겠지만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무시당하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인간의 기본 욕구가 의식주, 먹고 자고, 그리고 뭐 잠자고, 뭐 집에 있는 뭐 이런 욕구보다, 없는 성욕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욕구가 있거든요. 욕구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뭘 내가 얻고 싶은 것, 이게 접근 욕구라고 해요. 접근 욕구. 예. 내가 먹고 싶다, 자고 싶다. 회피 욕구는 뭔가 하면 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굶주림을 피하고 싶고, 무시당하는 걸 피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접근 욕구보다 회피 욕구가 훨씬 더 강해요.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진짜 이름을 알리면 좋겠다, 높아지면 좋겠다, 뭐 그거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욕구가 뭔가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먹는 욕구보다 더 강해요. 나가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걸 못 견뎌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걸 못 견뎌요. 만나자마자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뭘로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외모죠. 그러니까 외모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좀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좀 젊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말 한마디, 학벌 하나, 직장 하나, 명함 하나, 이런 것들 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욕구도 있지만 이런 욕구는 다 세상이 만들었어요. 네가 얼마나 쓸모있는지 참 증명해봐. 이번 인사고가에, 판매 실적에, 보험회사만 그래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도 있어요. 그게 집사인지, 안수 집사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교를 하는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자식이 쓸모있고 가치 있고 괜찮은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에 우리가 묶여 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만드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니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평생 33년 사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소명이 이제 끝이 나요. 예수님의 소명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죄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숨이 다 끊어지고 있는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숨이 다 끊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요구되는 게 지금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뭔가 하면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소명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아세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아시죠?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게 하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기가 구원자임을,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맞아요. 그 예수님의 소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의 소명을 돕기 위해서 그럴까요? 왜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네가 누군지를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참 신기한 건요, 지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거든요. 그 밤새도 채찍 맞으시고 피부가 다 너덜너덜해지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양손 발 다 박히시고
한나절이 지나서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한 호흡 헉헉대고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비웃으면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결같이 대상은 다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를 요구해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구원자이면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너를 구원해라.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막 희롱하면서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너를 구원해라. 구원자면. 심지어 구경하는 사람들도 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지는 구원 받겠지 뭐 이런 말들을 해요. 한결같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그거 읽어볼게요.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37절은 군병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39절은 구경하던 사람들 옆에 심지어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는 강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강도 중에 하나가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니 뭐 관리들이냐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야 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도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람이 서서히 수명이 다해서 기운이 소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쌩쌩하고 팔팔한데 쌩쌩하고 팔팔한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나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러면 고통을 가해요. 피를 다 흘려야 되고 뼈를 다 얻겨야 되고 살을 찢어야 되고. 그러면 지 아픈 거, 지 고통 속에 이것도 지금 아픈데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해요. 비웃어요. 조롱을 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초인적이 아니겠어요? 이게 각각은 다르지만 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비웃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면, 네가 구원자면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얘기 지금 2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예수쟁이들이 많이 들어요. 아이 그 맨날 첫날 기도하러 댕기더니만 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네가 맨날 그렇게 찾던 하나님 어딨냐?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네 집안을 봐라. 야, 네 건강 하나, 네 목숨 하나, 아니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는데 네가 무슨 남을 구원하고 선교를 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아니 네가 맨날 첫날 찾는 그 하나님, 네 아버지라면 어딨냐 지금. 그 문제 좀 해결해 봐라. 이런 소리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예수님도 우리도 동일하게 들었어요. 하나예요. 네가 구원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맨날 첫날 입에 달고 있는 네 이름도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겠어요? 하나님 봐요. 내가 우유 바꿨으니 우유 바꿨더니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뭐 이런 걸로 증명하실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초라해요.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아니 뭐 부자 아닌 것, 가난한 것, 또 못 배운 것, 뭐 자식들 좋은 대학 못 보낸 거 여기까지 괜찮은데 어쩌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서 싸우다 보니까 내 밑바닥까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보니까 내가 내를 봐도 너무 한심해요. 내가 내 죄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데 지금 내 이 반복된 작년, 재작년
성구 영신 예배 때마다 끊는다고 다짐했는데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이거. 그놈의 지긋지긋한 성경 읽도가 아직도 해결도 안 되고, 아니 뭐 지금, 아니 내가 날 봐도 내 죄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되는데 무언가 저 사람을 빨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죠, 구원 받아야 되죠, 뭐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증명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요구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안심한데, 지금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하라, 증명하라, 증명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증명하기가 참 곤란한 처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양손 다 묶였어요. 풀려나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속옷까지 지금 다 제비뽑기에 들어갔거든요. 예수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손도 묶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다닐 발도 묶였으며 자기 가장 부끄러운 수치 하나 가리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무력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세상은 증명하려고 할까요? 이미 증명 못하는 게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죽잖아요. 예수님이 증명하지 못함이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세상은, 관리들은, 군병들은, 심지어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그런 강도를 동원해서까지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한테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할까요? 이걸 보면요, 사탄은요 처음부터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사탄은 모든 공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한테 이거예요. 네가 메시아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세요. 그때 사탄이 예수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가복음 4장 3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처음부터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받을 때부터, 죽어갈 때부터, 피를 다 흘릴 때부터 항상 사탄은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일치될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탄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증명의 방식의 문제예요. 방식의 문제. 이게요. 사탄이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네가 몸이 상하지 않는 것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오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보호하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은 이거예요. 이거. 뭔가 하면 네가 얼마나 남다름을, 탁월함을, 능력 있음을, 성공함을, 딴 사람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믿고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집요하게, 여러분. 그러면 이 방식을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뭘로? 네가 남다름을 통해서, 네가 능력 있음을 통해서, 네가 뛰어남을 통해서,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돼서, 네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네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무리가 많은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명의 방식이 그게 뭔가 하면 남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네가 얼마나 쓸모있고 네가 얼마나 필요하고 네가 얼마나 남다르며 네가 얼마나 탁월하고 네가 얼마나 좋은지를 남들에게 증명을 통해서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짠!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그 무리들을 다스려버림으로 그 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냥 힘이 아니라 오히려 참 무기력하게 묶여 있으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나를 무시해도 깔아뭉개도 괜찮은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인간인지 막 그냥 내 성질로 내 힘으로 그냥 확 밟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참 무기력하게 참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그것을 견디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했어요. 그러니 사탄이 미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니 저거 왜 안 내려오지? 내려와야 되는데 짠하고 들이박아야 되는데 지가 얼마나 높은지 드러나야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안 하지? 마지막까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절규예요. 애원이에요. 제발 좀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두 번째는요, 사탄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증명의 대상이었어요. 첫 번째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증명의 대상이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임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당신의 무력함으로, 당신의 나약함으로, 당신의 비참함으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창피해서 가려워 죽겠어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어요. 자신의 고통을 면하고 싶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안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게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고통을요, 이 수치를요, 이 비참한 이 모욕을요,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참 숨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너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숨겼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라고? 조용히 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정말 자기 제자들만 있을 때는 그 뜻을 풀이해 주셨어요. 귀 있는 자만 들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증명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였어요. 너였어요. 나를 놀리고 있는 너희들, 나를 비방하고 있는 너희들, 나를 조롱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비웃고 조롱하는 그 인간들에게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저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다 복수하겠다고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향하여 그토록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한 가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다,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너희 역시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심판자처럼 나를 판단하고, 지금은 너희가 마치 높은 자리에서 나를 깔아뭉개고, 지금은 너희가 자유인처럼 묶인 나를 조롱하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7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기도를 다 듣게 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했어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보고 슬퍼 울던 사람이든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밤새 채찍질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온몸이 벗겨지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그리고 골고다 오르면서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년 가을에 제가 좀 멘탈이 좀 흔들렸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주도에 있는 6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걱정했어요. 저 낚시하다가 태풍에 썰려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왜 이렇게 태풍 멀쩡하게 있다가 또 담임 목사 제주도 가니까 저 다 가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신경 쓰일까 봐 전화 못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밤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제주도에 어떤 사람 낚시하다가 태풍에 썰려간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하셔가지고 그 뉴스를 스크랩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몇 분이 계세요. 낚시하다 죽는다 조심해라 뭐 이런 메시지겠죠. 아니 멀쩡하게 사례비 다 받고 밥 다 먹고 따신 밥 먹고 잘 사는 목사도 뭔가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나의 아비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전부였던 그 예수님이 온몸이 다 피부가 너덜너덜 그걸 따라가는, 그 중에 예수님의 엄마도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지난주 논산 가니까요. 논산 가니까 영진이 들어갈 때 보니까요, 애들이 머리 깎아 놓으니까 다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아들도 머리 있을 때는 좀 잘생겼거든요. 근데 머리 다 깎아 놓으니까 다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뭐 그냥 애들이 가는데 전부 다 엄마들이 눈물이 막 나가지고 이런 마음이래. 전부 다 내가 잘 키웠는데 나라가 뺏어갔다고요. 나라가 왜 뺏어가요?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다 하거든요. 그래도 그거 막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 논산훈련소 앞에 가면 그 펜션들이 있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멀리서 이렇게 줌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거기서 찾아요. 그 중에 어떤 놈이 내 아들인지 계속 맨날. 왜냐하면 혹시나 못 먹을까봐, 아플까봐, 힘들까봐. 이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봤을 때 예수님 온몸이 다 그걸 보는 억장이 얼마나 무너져요. 다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예수님 채찍이 맞았고 골고다 올라갈 때 십자가에 뼈가 어스러질 때 다 통곡에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고 막 울었어요. 그 우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오히려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울었어요. 그런데 울었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켜주니 고맙다. 다 도망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불쌍해 보이지? 맞다, 나 아프다, 나 너무 창피하다, 나 죽을 것 같다, 아니 죽어간다. 그런데 이런 나보다 너희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 또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가 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정말 아이 없는 어미가 아이 있는 어미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이나 자기를 위하여 울던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 당신을 증명한 게 아니라 그들을 증명했어요. 너희들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나를 비난하지만 나를 참 무시하고 깔보고 나의 일을 보고 참 위로를 받고 우월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역시 용서받을 죄인이고 나를 위하여 울어주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며 내 아픔보다 더 아파하지만 너 역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왜? 너희 모두는 다 죄 용서 받아야 될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과 예수님의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존재의 증명의 방식과 또 하나 증명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는 이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막 온갖 폐악질을 해요. 조롱을 하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네가 볼 때 내가 한심하지. 맞다. 네가 볼 때 내가 참 비참하지. 맞다. 네가 볼 때 내가 참 아파 보이지. 맞다. 그런데 너도 아프잖아. 너도 창피하잖아. 너도 네 삶이 후회가 되잖아. 그러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맞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맞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게 예수님은 한계 같았어요.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마지막 기간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에 지나가면 이번 주 한 주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냥 같이 알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나 대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당하실 고난을 먼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대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 대신 모욕당하고 나 대신 수치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당할 고난이고 내가 당할 도전이며 내가 당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라고 해요. 가치 있고 쓸모 있고 믿음 있고 성격 있고 성격 좋고 착하고 따뜻하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네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남다름으로. 내가 얼마나 필요함으로.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한없이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의 그리스도됨의 증명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증명 방식은 탁월함과 성공이 아니라 무력함이었어요. 나약함이었어요. 전도의 미련함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나의 탁월함과 나의 성공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와 나의 희생과 그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누구를 위로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나를 하찮게 대하는 당신이든지 아니면 나를 부러워하든지 나에게 도움을 청하던 사람이든지 간에 당신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증명하게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갈아놓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탁월하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세웠고,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나의 삶을 갈아놓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갈아넣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그걸 위해서 저희는 부름받았어요. 교회를 크게 개척해서 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통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된 믿음의 대를 잇고, 그거 나쁜 것이 아니라 귀한 거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헛된 것에, 사탄의 꿰매 빠져 나와 내 자녀의 삶을 갈아넣지 말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 하나만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그 평안으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으로, 그 인정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여기는 스스로의 한탄으로 내 자신을 묻고 있는 우리를 보고 주님은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